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기 안식학교 작년 교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작년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것처럼 빌립보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제7과 하늘시민권 빌립보서 3장 후반부와 4장을 배우게 되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이죠. 하늘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함께 공부하게 될 성경 내용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 제가 번호로 1, 2, 3, 4라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써놨냐면 다 내용이 각각 중요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도는 무엇이며 또 간구는 무엇일까?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는 확신, 즉 믿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기도의 정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빌립보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교과는 매일의 삶에 적용할 귀중한 교훈과 지침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생애란 우리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맞설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원칙들이 있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변함없고 지속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는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시민권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데요.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데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을 그저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늘의 시민이 되려면 지상에서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전체 교과, 그러니까 이번 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오른쪽 결론 부분에 이번 교과의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세상의 통치 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하늘 시민권의 약속에 굳게 서야 한다.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미덕과 본보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본보기, 모본을 따르며 무슨 일이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보기가 첫째 날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보기는 견본 또는 샘플, 영적으로는
에, 모토, 영적인 어떤 스승, 선생님 같은 분들을 모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본보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본보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한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나쁜 본보기가 많았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선한 본보기와 악한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본보기는 예수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렇게 배우는 게 선한 본보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반대로 말하는 또는 박해하거나 어떤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을 악한 본보기라고 하는데 악한 본보기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나쁜 본보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으로서 오른쪽에는 어떻게 그 나쁜 본보기들을 볼 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오른쪽에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즉 삶의 방식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죠. 우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즉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게 하는 자들. 여기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4번에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표현된 회방하는 자들. 나쁜 본보기를 보이는 회방하는 자들. 이들을 전도도 해야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 회방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피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 예수님이 있고 바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쁜 본보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본보기의 사람들을 영감의 교훈에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인데 결국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본보기가 아니라 좋은 본보기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둘째 날 제목의 주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셨지만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 분이 우리도 그렇게 변케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시민권으로 확실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낮은 사람들, 낮은 몸이지만 하늘에 살 만한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특권으로 영광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낮은 몸으로 있는 우리를 하늘 시민권이
가진 자로서 하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내용들에 대한 성경절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원수죠. 그러나 그 원수 죽음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멸망받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부활과 상관없이 바로 하늘 시민으로, 구원으로 영광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부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속에 재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 속에 부활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순서대로 말한다면 일단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으로 이루게 되고 하늘 시민권으로서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죽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릭페리라는 사람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무신론자인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여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프랑스 철학자 릭 페리가 역설적이지만 무신론자가 제시한 의외의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곧 구원이다. 어떻든 의외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구원을 얻는 길이다. 무신론자가 말한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셋째 제목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은 기억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1절로 3절 앞부분에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4절로 7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받았다고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무엇이냐? 상황이 극도로 절박하고 긴급할 때 드리는 기도가 간구.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 간절. 간절이 뭘까요? 간이 절구어지는? 정말 여기 어떤 그 탄식과 끈질김과 간구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탄식, 끈질기게 요청하는 그러한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때 드려지는 간구,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요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평강의 복을,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 누가복음 2장 14절에 사람들 중에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화평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하나님의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구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선물로 주어진 확신입니다. 이 평안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첫째, 그분 안에서 쉬라. 두 번째, 용감하게 전진하라. 세 번째,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러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넷째 날 제목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것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 빌립보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들은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하는 내용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 앞쪽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 기쁨, 이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안, 내적 평강, 큰 평안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사실, 그 기억하라고 하는 이것들은 6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6가지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세상의 덕목, 지혜, 정의, 절제, 용기라고 하는 세상적 덕목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적 6가지 덕목, 앞에서 말씀드린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또 오른쪽에 칭찬할 만하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덕목일까요? 어떤 덕목일까요? 참되다, 진실하다. 첫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미덕을 나타낸다고요? 개인적인 미덕이다. 어떤 그 개인적인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독실하다. 네, 독실한 그리스도인. 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정말 세상과 담싸고 사는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르며 의로우신 성품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로운 그리스도인, 의.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의를 옷 입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결하며입니다. 정결하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받은 의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행동, 정결하다. 이것은 순결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정결한, 순결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덕목은 칭찬하며, 칭찬할 만하며, 자,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다?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작은 예수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뭔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덕목들 중 어떤 것에도 이교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도록 2가지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덕을 나타내는, 덕을 세울 만한
또는 어떤 뭐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는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째 날 제목에서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족의 비결이요. 자족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말이죠. 여기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서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었고요.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극한 상황, 끔질임, 질병, 부상, 상실이 닥치면 사람은 정말 정말 어렵게 됩니다. 힘듭니다. 비천에 처할 때, 궁핍할 때,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의 약속들을 주목하라. 시편,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결론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내용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내용.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하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용기, 셋째는 잘못을 고백하고 버릴 때의 용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힘, 다섯째는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 여섯째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지혜, 일곱째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간절하게 간구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섯째 날 내용을 보시면 앞줄에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 써놓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능력들이 무엇이냐?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권능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은혜, 권능, 능력. 여기 아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입니다. 첫째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께서 자신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권능, 능력을 받게 되면 합당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날마다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봉사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날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일할 때나 공적인 유익을 위해 일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권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4번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땅의 추수를 위해 당신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약속하신 능력이 뭡니까? 늦은 미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의 모습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